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나 이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는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체험할 수 있겠는가? 물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미국 전역을 통해서나 세계 여러 곳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것은 현실의 문제고 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또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체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생활 이 환경에서 어디에 계시며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부활하신 날에 낮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 겪은 일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나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그 한 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그 절기 큰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는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 가는데 한 사람이 더 못해 이제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열심히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사람들이 그 질문하면서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 일어난 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을 몰라요? 하면서 그들이 슬픈 기색으로 서서 아주 진지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모르다니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무슨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말이나 이에 있어서 저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우리 유대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구약에 참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었는데,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제 사흘 지났는데 우리 중에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비어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 남자가 쫓아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없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야, 참 이 딱한 사람들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일을 그렇게도 못 깨닫는 사람들아. 이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쭉 가면서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다 이제 그 엠마오라는 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 갑니다. 이 두 사람은 목적지까지 왔지만은 이 낯선 한 분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날도 저물고 하니까 오늘 가지 마시고 그 어두운데 위험하니까 우리하고 함께 오늘 밤을 지내시고 다음에 가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붙잡았어요. 아마도 이 붙잡은 이유가 그런 점도 있지만 또한 그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그 흥미 있고 듣고 싶은 그런 아마 그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붙잡았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마지못해 이제 그들과 같이 머물기로 하고 이제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이 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때 순간적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딱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눈이 떠여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걸어오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을 오면서 얘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어두운데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참 그렇구나. 그런데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이러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갑니다. 우리도 배웠다. 이제 전에는 남의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분석하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권세들을 허락하고 계시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려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당분간 허락해 주마.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실컷 해라. 그 다음에 끝장이 나올 것이다. 그냥 안 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지만은,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간섭을 하시지만은 자연인의 눈은 닫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연적인 그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분명하게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경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걸어가셔도,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셔도,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시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눈이 언젠가는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셨는가 다 아시면서 그것은 이 두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견해를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이 낯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 양반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그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 같은 그러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줄로 알았다. 그럼 결국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 그 양반이 영광스럽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일으키고 해방시킬 줄로 알았는데 실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메시아관 안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인간의 죄를 감당하여 자신이 죽어주시는 메시아는 몰랐던 것이에요. 단지 영광스러운 권력에 참 빛나는 메시아만 알았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괴로운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 예언을 했는데, 그러나 자기들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자꾸 눈에 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바는 눈을 닫아버립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이 없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쓴 것은 전혀 마음에 없고 단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그러한 성경, 또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언제 눈을 떴는가? 그것은 그들이 떡을 대할 때 눈이 띄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연인은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물론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잡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예정이냐 자유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믿을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는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보면은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그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눈이 뜨이는 특별한 그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이 떡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을 뜬 것입니다. 이 고통받는 메시아는 전혀 마음에 없었던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메시아구나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눈이 뜨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순간이 와야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세계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까지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있을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고 죽어주셨다 하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체험이 올 때만이 그 사람의 눈이 떠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남의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떠여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참 어느 사람이 말했듯이 이 지구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올 때만이 그 사람의 눈은 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없을 때는 부근에 예수님은 계시지만은 가까이 계시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자신이 다 덮어 쓰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순간이 올 때에 눈이 뜨인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순간 그 전까지 성경 말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고난과 영광의 그 메시아를 설명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떡을 대할 때 우리 눈이 뜬 것. 아,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완전히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눈이 먼 사람과 눈이 떠인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지만은 이제는 되돌아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그곳을 향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나의 얘기를 들으시오. 다른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2012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육신적으로 부활 육신으로 성도들에게 만나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지는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며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한 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을 만나 배웠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읽음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느 종교적인 그 저수를 읽는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성경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 체험하며 그리고 나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그 지혜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검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자동차 그 라디오가 기독교 방송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잡동사니 세상 쓸데없는 그게 다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대하십니까? 이 믿음이 자라고 축복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평화가 와요. 참 기쁩니다. 이 설교 말씀도 여러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텔레비나 라디오를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보면은 참으로 성경에 충성스러운 충실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와요. 그렇게 참 그런 설교자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와야 합니다. 자꾸 그 성경 말씀에 오면 그만 귀찮고 자꾸 싫어지고 세상의 잡동사니 얘기들 유행가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것은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 해놓고는 무슨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단지 그 하나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에게 의논하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세요. 평화를 누리십시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두려울 때, 방황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